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구별되는 삶의 원리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대로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보다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추구하며 살잖아요. 아닙니까? 물론 그게 제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늘 아쉬워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늘 송구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어쨌든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자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겁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상대로 내 바람과 내 뜻을 관철하려는 몸부림이다, 투쟁이다, 씨름이다. 기도에 대한 정의가 그게 맞습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틀렸습니다. 기도란 내 뜻을 관철하자는 게 아니라 나를 상대로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자는 거잖아요. 내 의지 앞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소원을 관철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의지를 꺾자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죽음의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게 영원한 우리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원한 귀감입니다. 절대적인 샘플입니다. 주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죽음마저도 용납하겠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2014년 새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 점을 한번 짚어보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진지하게 결단하자는 겁니다. 이 갑오년 새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선 뭡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까? 우선 16절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런 줄 알겠지만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실성이 있습니까? 정말 사람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현실은 기뻐할 일은커녕 오히려 속상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라는 겁니까? 올해 항상 기뻐하며 살 자신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지금 여러분들만 해도 제 눈에는 하나도 기쁜 표정이 아닙니다. 밝은 표정은커녕 다 살기 싫은 표정입니다. 저 혼자만 기쁜 표정인데 저 혼자만 기쁜 표정 짓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다 우울한 표정. 자, 그렇다면 여기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현실을 낙관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니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우울증 앓고 계시는 분들 적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쁨이 뭘까요? 기쁨이 뭡니까? 기쁨은 우선 즐거움이 아니죠.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같은 의미로도 쓰고 비슷한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만은 기쁨과 즐거움은 같지 않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폴 틸리히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기를 출산할 때 산고를 겪잖아요. 그 산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노래지면서 마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따라서 산고가 즐거운 엄마는 없습니다. 산고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산고가 즐겁지 않고 극단하게 고통스럽다고 해서 기쁨마저 거기에 없다는 뜻은 아니죠. 산고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 낳고도 또 둘째 아이 낳잖아요. 셋째 아이 낳는 분도 있고. 그만큼 그게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고는 하나도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과 고통은 동시적일 수 없죠. 그러나 기쁨과 고통은 얼마든지 동시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비록 모진 고통과 아픔이 따르지만 서로 기뻐하면서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이기잖아요. 사랑의 고통이 즐거움은 빼앗아갈 수 있지만 기쁨은 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홀어머니의 그 고단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고생을 다하며 어렵게 자식을 뒷바라지합니다. 따라서 그런 삶이 절대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늘 기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아니, 자식을 왜 죽을 고생을 다 하는데도 기쁩니다. 그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고생이나 고통은 기쁨과 동시적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삶이 고단해도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나의 사랑의 대상이 늘 나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태어날 아기가 엄마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죽음 같은 산고를 겪으면서도 비명을 지르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고통 중에도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자식이 호르몬이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그 어떤 희생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말씀 과장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삶이 주는 아픔이 있어도 행복해하며 살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분은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도 정말 항상 기뻐했습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올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 어떤 시험, 그 어떤 시련과 연단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삶으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비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17절 보십시오.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이게 올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뜻입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뜻은 너희 삶으로, 너희 생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존재 전부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주부들은 가사로, 가사노동으로, 무슨 가장들은 주어진 생업으로, 학생들은 공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해야 될 무슨 일들이 많은데 무릎 꿇고 24시간 우리가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너희 호흡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생활이, 또 자신의 근로와 노동이, 무슨 현장에서의 생산 활동이 곧
하나님께 바쳐지는 기도가 되게 하라.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혹은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개신교는 특히 직업의 신성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다. 그래서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하다, 신성하다. 목사직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삽자루를 진 노동자의 손도 거룩하다는 거죠. 걸레질을 하는 주부의 손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직업의 신성을 믿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직의식을 가져야 한다. 직업의 신성을 믿고 천직의식을 가져야 비로소 내게 주어진 직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말로는 직업이라는 말과 소명이라는 말이 같습니다. 직업은 베루프, 소명이라는 말은 베루풍, 같은 말이에요. 직업이 곧 주님의 소명이에요. 내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에요. 그래서 무슨 기업주에게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는 심정으로 그 노동에, 그 근로에, 그 생산활동에 임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 청교도들은 그런 의식에 투철했잖아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의 나라인 미국 보세요. 잘 살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 자기의 직업이나 직장, 이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천직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전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심정으로, 그런 자세로 내게 주어진 직업에, 노동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노동, 그 생산, 그 직업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삶으로 드리는 기도고, 내 온몸으로 드리는 기도고, 내 존재로 바치는 기도입니다. 또 그런 기도가 성립이 될 때만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공원을 씁니다. 요즘 겨울 같으면 눈을 치웁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건 가장 천한 노동이다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고역스러운 노역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당신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한모통일을 지금 쓸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을 나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 노동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노동이 되겠습니까? 그런 해석으로, 그런 생각으로 일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업, 그 노동이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온전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능률이 오르겠어요?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주신 천직에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다른 사람들은 나를 천하게 볼지라도 나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지금
투입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항상 우리는 삶과 기도가 따로 놀죠. 삶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삶 따로, 기도 따로입니다. 생활과 기도가 철저하게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획정이 돼,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데, 근신하여 온 몸으로 삶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 따로, 삶 따로입니다. 기도 따로, 노동 따로입니다. 이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따로 국밥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 삶과 기도가 하나가 돼야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눈 감고 드리는 정태적인 기도는 이제 제가 세상에 나가서 온몸으로 생활로 또 내 직업으로 노동으로 본격적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으로 생활로 드리는 기도의 서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는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드리는 기도의 전초전입니다. 온몸으로, 또 직업으로, 사업으로, 노동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또 있죠. 세 번째는 18절입니다. 18절 상반절 보십시오.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라. 사실 이 말씀도 참 문제가 많죠.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무슨 성공을 하고 그럴 때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디 그런 일들만 있습니까?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실패했을 때, 혹은 막대한 손해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신세 타령하고 불평하기 쉽지 어떻게 감사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이익을 냈을 때나 손해를 봤을 때나 무슨 일이 잘 풀릴 때나 꼬일 때나 몸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전천후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누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올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전천후에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게 어떤 일이든 어떤 경우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해주신다. 덕이 되게 해주신다. 그 일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런 확신, 그런 믿음, 그게 전제되면 정말 우리는 매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에는 모든 게 다 덕이 되죠. 온갖 썩은 것, 그 독한 개분 혹은 돈분, 옛날에는 인분까지 줬잖아요. 과수원의 그 과목들의 그 인분까지 줬습니다. 지독한 그런 퇴비, 거름을 줍니다. 그러면 그게 다 자양분이 됩니다. 그 나무가 해롭지 않아요. 그게 다 자양분이 돼서 아주 당도가 높은 과실을 맺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비가 오면 더 잘 자라잖아요. 바람이 불면 더 뿌리를 깊이 내리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게 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덕이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그걸 확신하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목이 없잖아요. 우리 눈앞밖에는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아프면 고통스러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럽니다. 실패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축복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필요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좌절도 주시고 시련이나 연단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삶에 우리 존재의 자양분이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범사에, 매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좀 경박하게 굴지 맙시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셔도 감사합시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좌절을 주시더라도 역설적으로 감사합시다. 그러면 그게 다 내게 약이 됩니다. 덕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 사실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면 정말 올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14년 갑오년 새해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고, 우리가 올해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이제 바라신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분부는 그게 명령임과 동시에 뭐라고 했죠?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러나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살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명령이지만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는데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역부족이잖아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레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 내 자신을 활짝 말씀 앞에서 개방하며 또 결단하며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 고군분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받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필요하시면 강제하십니다. 그래서 2014년 이 갑오년 새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모두가 충실하게 쫓고 추구해서 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또 복된 주의 가정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